자, 예수님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기, 이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16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역대로 살아가기,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읽어주셨는데, 이 말씀은 또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제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또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도 잠그면 하늘에서 잠긴다, 이 말씀을 하면서 사실은 교황을 세우는 첫 번째 말씀으로 가톨릭은 이 본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성경 안에서 차지하는 어떤 자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여기 그림에 보시면 밑에 이렇게 열쇠 보이세요? 베드로 이렇게 앉아 있고요. 네. 그리고 뒤 배경 보면 되게 화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곳이 어디였냐 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좀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소가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보, 정확하게 명칭으로 말하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좀 특이합니다.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저기 그 주황색으로 화살표가 있는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장소가 지금 보이시는데, 이 장소는 굉장히 갈릴리보다 북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한 이곳이 이방인들이 사는 장소예요. 이방인들이 사는 장소인데 아마 또 헤롯의 그 권력이 잘 미치지 않는 좀 안전한 공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이 왜 이 먼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제자들을 데려가셨을까? 그리고 이 대화가 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일어났는지를 잘 살펴봐야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도 한번 보면 이 장소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 산 위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주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영원토록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가 바로 이제 헬몬산이 이 큰 강수원, 물을 내려주는 장소인데, 이스라엘은 사실 메마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했을 때 아마 이곳을 칭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되게 물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이 수도를 한 50% 정도 감당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나무도 많이 자라고 물이 풍성한 곳이에요. 이걸 이제 1세기가 아마 이랬을 것이라고 이제 그림을 그려놨어요.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대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에는 헤롯 대왕이 이제 그 아우구스투스에게 선물로 받은 도시였어요. 근데 그 도시인데 나중에 그의 아들 이제 그래서 빌립보, 뒤에 아우구스 빌립보라고 붙었는데, 이 빌립보라는 아들이 이곳을 황제에게 선사한다, 황제에게 드리는 도시다. 그래서 가이사라가 시저라는 뜻입니다.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라라고 붙였는데,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또 하나가 있어요, 해변가에.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이고 엄청난 개발을 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곳은 가서 살고 싶은 도시, 가장 흠모하는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신전을 그려놓은 그림인데, 이곳에 또 하나 큰 사람들이 좀 그 관심을 가졌던 것이 뭐냐면 판 신전이라고, 이 헬라 문화가 있을 때 판이라는 것은
모든 이런 뜻이잖아요. 모든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큰 신전들을 져놨어요. 지금도 그 신전 흔적이 이렇게 벽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그야말로 엄청난 이제 부와 평안과 그리고 이곳에 살면 막 자부심과 많은 관광객도 올 정도로 그렇죠? 굉장한 도시였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곳에 제자들을 데려가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너 내게 절하면 이거 모든 걸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아마 이 장면을 보여줬지 않을까 싶어요. 야, 이거 봐라. 이렇게 좋은 곳이 있어. 그리고 이 가이사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야, 이거 다 내게 될 수 있어. 나에게 절만해. 바로 이 똑같은 통과 의례를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하게 하시려고 이곳에 부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제자들도 사실은 가난한 어부들 출신이잖아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곳에 한번 오기만 해도 놀라운 눈이 확 열리는 그런 이제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의 마을을 벗어나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동 거리가 좁았던 시기였어요. 제가 한 번은 미국 달라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LA로 가는데 옆에 어떤 할아버지, 백인 할아버지가 앉으셨어요. 이분이 Can I hold your hand? 이렇게 갑자기 물어요. 네 손을 좀 잡아도 되겠냐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백인이 웬 아시아에 손을 잡겠다고 그랬더니 이 비행기 처음 탔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마을을 벗어났다고. 미국인데 자기 아들을 보러 간대요. 그래 깜짝 놀란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마 이 당시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놀라운 도시에 와보니까 깜짝 놀랐고 나도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 이런 곳에서 한 자리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아느냐? 이 질문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야야야 다 모여봐. 내가 요새 큰일을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인기 영합하실 그런 질문을 하시려고 이 질문을 하신 건 아니시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라기도 하고 엘리야는 가장 큰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신이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메시아를 부를 때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하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이제 풍문처럼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마라.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메시아의 비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메시아인 걸 이야기하지 마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셨어요.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고백은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베드로는 아마 부활하고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도 계속 이제 모시고 다니는데 이분은 특별한 스승이긴 한데 메시아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자기가 모르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고백이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고 갑자기 떠올랐을 거예요. 내가 고백한 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고백이 그 뜻이었구나. 근데 지금 자기가 정확하게 하는 말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당신이 왕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왕이 누구예요? 앞에 가이사라가 붙었죠. 그러니까 황제, 로마 황제가 왕이잖아요. 그렇죠? 황제. 그 뒤에 누가 붙었죠? 빌립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빌립이에요. 그렇죠? 황제와 빌립이 왕이 있는 도시에 와서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왕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사실은 위험한 고백입니다. 반역죄로 십자가에 죽을 만한 고백이에요. 자,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보이지만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왕이세요. 주님이 다스리세요.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은 좀 달랐어요. 예수님은 내가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죽음을 당할 거다. 십자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 예언을 제자들에게 가끔씩 하셨어요. 나는 여기를 왕으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나는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아마 이 이야기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달랐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반응은 무슨 소리 하십니까? 막 예수님을 책망해요. 예수님을 야단쳐요. 도대체 무슨 말 하세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러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반응도 확 텐션이 올라갔어요.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그 정도로 예수님이 강하게 베드로를 질책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자,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은 뭐냐면 너의 배역이 뭐냐? 내가 가진 배역은 이거야. 이것을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이제 환경을 좀 만드셨어요. 자, 라틴어로 우리가 페르소나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는 person, 사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요. 인간은 원래 가면을 쓴 존재라고 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여러 가지 가면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원래 나쁜 뜻이 위선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배역을 갖고 있다는 뜻인데 우주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유일한 배역을 알고 있는지 그것을 알았다면 최선을 다했는지를 묻는 존재, 이것을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 페르소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비극, 그때 이제 사람들이 배우들이 아주 많은 가면들 중에 오늘 내가 할 배역은 이 배역이야라고 그것을 고른 다음에 손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가면을 대고 연기를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오늘 맡겨진 이 비극의 배역은 바로 이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 영화나 요즘 드라마를 보면 배우들이 그 사람을 연기할 때 굉장히 많은 공부, 심지어는 연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으로서 벗어나는데 너무나 오래 걸린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역을 맡은 사람이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어떤 배역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데 인간이란 것은 연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맡겨진 배역이 뭐냐? 이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배역을 맡았는지 잘 몰라요. 배역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역사와 환경을 응시해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최적의 인물을 찾는 건데 자신의 배역을 알고 그것을 아름답고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며 그 인물을 발견하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사는 게 바른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부를 축적해야 돼, 이렇게 즐거움, 쾌락을 가져야 돼,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방식으로 우리가 맞추어 살다 보니까 진짜 내 배역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배역을 잊고 사는데 이 배역을 기독교로 단어를 옮기면 소명이에요. 소명. 이 소명에 대해서는 오스기니스가 참 잘 썼어요. 이 책은 뭐 기독교의 아주 클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 소명이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행위 전체, 소요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원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다. 이거를 좀 쉽게 말하면 우리 삶 전체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배역을, 그 소명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어진 직장, 주어진 그런 지금의 환경에 따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배역, 그 소명이 뭔가를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분명한 소명이시잖아요. 그렇죠? 분명한 자기의 배역을 확실히 알고 계셨어요. 이 당시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다니고 저길 따라다녔는데 결국 그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장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던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따르게 만드는 리더였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리더였어요. 이분이 내가 갈 길은 십자가에 죽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언제 이 예수님은 자기의 소명을 확실하게 알으셨나? 저는 바로 이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요단강으로 이제 이끌러 오셨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광야로 가셨죠. 그동안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는데 혹독한 시험이었어요. 금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홀로 떨어져서 외로움과 모든 고독과 싸우는 그런 시간들을 예수님이 거치는데 바로 이때에 예수님의 분명한 배역, 예수님의 분명한 소명을 확인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물론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태어나실 때부터 내가 이 배역은 내 거야. 뭐 이렇게 아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쉬운 접근이죠. 예수님도 사람이셨으니까. 아마 어머니 마리아로부터도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너를 가졌을 때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고 나는 이런 기도를 했었단다.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자라면서 그것을 확인했지만 예수님이 아주 극명하게 나의 배역, 나의 소명을 깨달으신 것은 바로 이 40일의 혹독한 시간을 거쳤을 때 내 배역과 소명을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소명과 내 배역을 깨달으려면 이 과정을 좀 거쳐야 돼요. 그냥 이렇게 살아온 것, 우리 열심히 산 것 참 잘했지만 우리가 지금 젊었든지 나이가 좀 있든지 인생의 전반전이든지 후반전이든지 상관없이 지금 나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배역이 뭔지를 다시 한번 이 골똘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들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나의 페르소나가 뭔가, 우주의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내 배역이 뭔가를 다시 한번 좀 찾아내는 그런 이 40일의 혹독한 시간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Last Days of Temptation인가 하는 그런 영화인데 이 장면이 저한테 참 깊이 와닿았어요. 아마 이런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보내면서 혹독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내 배역이 뭔가? 나의 소명이 뭔가? 그런 과정들을 거치셨겠죠. 이것은 아주 오래된 그림인데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저쪽 보면 이제 사탄이 손에 이렇게 돌 들고 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또 저것을 보라 그러고 세 번째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 천사가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에 이 사탄이 도망가는 그런 그림을 그때는 이제 글을 알지 못했으니까 이런 그림들을 교회에다가 그려놨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기 전에 홀로 기도하고 계셨어요. 소명이란 것은 내가 큰 길을 깨달았지만 매일매일의 작은 연습과 실천이 없으면 망각하고 상실하고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배역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시간을 거치셨고 매일매일 아침 이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셨고 유혹을 저항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고 계시고 이 장면이 성경에는 자주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는 분이신가요?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습관, 이 연습을 오랫동안 잊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석 지금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 위에 혹시나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올라 앉으시나요? 매일매일 아침 내 배역이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 과정들을 내가 거쳐야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마르틴 루터가 쓴 책 중에 가장 얇은 책이에요. 단순한 기도.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이발하러 갔다가 자기 이발사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게 루터와 이발사, 우리 어린아이 아이들 지난번에 주일학교 친구들과 줌으로 했던 책이에요. 이제 이 이발사한테 가서 이제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루터가 그날 머리를 자를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발사에게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기도 중에. 그래서 이제 이발사에게 찾아갔는데 이발사가 지금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성질이 좀 아주 불같은 사람이라 자기 사위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끌려가기 전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 질문으로 내가 감옥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이 마르틴 루터가 내가 오늘 여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발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써준 작은 북클렛이에요. 이게 단순한 기도라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할 중요한 일이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어김없이 해야 할 마지막 일로 삼는 게 좋다. 조금만 있다가 앞으로 1시간 동안만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고 나서 기도하자라는 그럴싸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감성적인 여지라고는 눈꼽만큼도 남기지 않은 채 루터는 결론 짓는다. 크리스찬은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에 못지않게 엄중하고 단호한 가르침이다. 좋든 싫든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 자리에 나가면 온 세상 걱정, 염려, 근심이 야생마처럼 나에게 달려온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그 야생마를 하나씩 퍼낸다. 이런 표현을 쓰시기도 하셨어요. 물론 이분은 이제 수도사 출신이니까 나는 평소에 2시간 기도하는데 가장 바쁜 날은 3시간 기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침과 저녁을 시작, 끝을 기도로 해낼 때 우리의 배역이 무엇인지, 우리 배역 이외의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자, 시편에 보면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해야 될 것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걸 가르쳐 주세요. 기도는 사실은 내가 뭘 하게 해주세요라는 것보다 내가 뭐 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원래의 번역은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쫓아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배철현 씨가 이분은 뭐 교수님이 우리나라가 낳은 아마 최고의 언어학자잖아요. 고대 언어 70개를 하신다는 분인데 이분 이런 번역을 해냈어요. 복 있는이라는 원래의 그 단어 뜻은 사람이 가야 할 정도는 이런 뜻이랍니다. 우리는 행복은 복을 받는 것은 이렇게 복을 해석하는데 이 단어는 굉장히 드문 단어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어원을 찾아내서 가보니까 사람이 살아야 가야 할 정도는 이라는 뜻인데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그게 이제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의 낙오자들과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서서 빈둥거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는 것. 세 번째로는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해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게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말라는 말씀에 아주 더 근접한 번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 우리가 마르틴 루터의 기도처럼, 요청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가야 할 정도는 이런 것입니다. 내 배역은 이런 것인데 이런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빈둥거리지 말고 참 이런 사람들을 삶에 참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배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내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그런데 이게 막 소명 이러니까 막 큰 거 같잖아요. 나는 집에서 계속 있어야 하는데, 아니면 작은 일인데, 이럴 때 어스키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24시간 동안 성도로 사는 것, 제자로서 단조로운 일을 해나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고 무시된 존재로서 사는 데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가 평범한 일에서 특별해야 되고 더러운 거리, 비천한 사람들 중에서도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소명이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모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게 바로 자기의 배역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내 소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너의 욕망과 너의 욕심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자기의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건질 것이다. 만일 이 세상을 모두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